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눌 김동환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매년 한 번씩 함께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주로 국내로 여행을 가곤 합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친구들과 저는 각자 정해진 좌석이 있었죠. 그런데 비어 있어야 할 제 자리에 누군가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당황한 또 저는 저의 좌석 번호를 한참 동안 보고 나서야 제 자리에 앉아있던 분에게 가서 착각을 하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놀라신 상태로 사과를 하시고 다시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기차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도 여러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1순위의 자리도 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주인이 있음에도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차 자리에 좌석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1순위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면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릴 때 얻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슬퍼하며 돌아간 이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결정을 보시고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비유하시며 불가능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가 하나님의 복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부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사람이 어떠한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갔지만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겼고 의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재물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거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1순위로 두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 청년이 다녀간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은 가장 높은 권위를 얻게 될 것이고 몇 배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30절의 말씀은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며 섬기는 사람은 나중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이 먼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세상의 기쁨을 따라 먼저 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버리고 뒤처지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뒤처지지 않고 지금 당장 누구보다 앞서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먼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손해처럼 느껴져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우리를 먼저 된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지금의 자리가 아닌 이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